자신하신 분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정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입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사람을 여와 죽은 자 계신 하늘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예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찬양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흘러주시고 그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 삶은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흔적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향한 찬양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평화를 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께 하나님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출석이는 매 주일마다 출석인원이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50명이 되고 또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살지어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른다 문제를 해결하여 심히 원한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사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함에 쓰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들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귀한 주님의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입니다.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줄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인은 크고 존귀한 일을 행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공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시작. 시인은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는 마음의 파편이 아닌 지정의를 모두 담은 통전적인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인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안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빼앗겨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 예배인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나를 죄에서 건져 신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진짜 알곡 예배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구원과 통치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기르는도다의 원어적 의미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가슴에 새기고 깊이 되새겨야 하는 보화인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뉴스는 밤새워 검색하고 연구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과 말씀은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소리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왕의 거룩한 위엄과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나라는 세월이 흐르면 부패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와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이나 광야의 만나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유월절 같은 절기를 통해 이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며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의 장치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적은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을 때 광야에서 원망했듯 성도의 불평은 영적 건망증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베푸신 과거의 에베네셀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을 이길 힘과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이죠. 5절이죠. 시작. 양식이란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만나나 메추라기 같은 생존을 위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 왕들 앞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눈앞의 경제적 계산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룩한 경외함을 회복할 때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당신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와 가정과 기업에서 내 힘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이죠. 하나님의 성이 움직여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는 거짓이나 치우침이 없으며 그분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신뢰할 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인간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고 뒤집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을 만나 좌우로 비틀거릴 때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트렌드를 의지하지 마시고 가장 확실한 이정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파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하나님 말씀과 통치의 원리는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 무궁하도록 굳게 정해진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집행하실 때 오직 신실과 정직으로만 행하시므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걷는 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시장에서 사서 자유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셨듯이 신약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은 온 피조물에게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경외받아 마땅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시작. 시편 111편의 위대한 결론이자 잠언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능력이 지혜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똑똑한 자, 다시 말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묵묵히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입술에는 영원한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높은 학벌과 경험을 쌓아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인 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할 때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근심 때문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했다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내 삶에서 발견하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